거룩한 예배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 속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잃었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곳곳에 교회를 세워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자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로 가르쳐 주셔서 신령한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를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입으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사람이 된 요셉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새기고 묵상하여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세기 말 프랑스 파리에 어떤 젊은 화가가 등장해서 그림을 발표합니다. 그림 속에는 호수가 있고 나무가 있고 잔디밭이 있고 사람들이 한가롭게 산책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 평범한 풍경화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당대 미술계를 강타하면서 프랑스의 예술계가 발칵 뒤집혔고 일반 시민들도 대단한 호평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이유는 그림이 무수한 점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 화가의 이름은 조르주 쉐라라는 사람입니다. 쉐라는 점을 찍고 또 찍고 또 찍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색이 다르고 크기가 다른 점들이 모이고 모여서 강이 되기도 하고 나무가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쉐라의 그림을 멀리서 보면 나무 이파리들이 초록색인데 가까이 가서 보면 초록색이 아니었습니다. 청색과 황색의 작은 점들이 수없이 겹쳐지면서 초록색으로 보인 거죠. 설화의 초록색은 초록색 물감을 칠한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복잡하고 미묘한 초록색이었고 마치 햇빛이 이파리를 만지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신비로운 초록색이었고 심지어 나무 이파리들 하나하나가 모두 다른 느낌을 주는 초록색이었습니다. 오늘날엔 이런 기법을 점묘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점묘법을 쉐라가 처음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쉐라가 작품 하나를 완성하는데 2년이 꼬박 걸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이런 예술 활동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 하나하나가 모두 다른 형태를 가진 작품들입니다. 언뜻 보면 사람들이 그저 그렇고 똑같아 보이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면 다 다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사건과 경험이라는 작은 점들이 찍히고 또 찍혀서 복잡하고 미묘하고 아름다운 색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단면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의 사건에 전전긍긍하는 게 일반적이죠. 오늘 몸이 많이 아팠고 오늘 계획이 실패했고 오늘 주가가 떨어져 손해봤다. 그러면 내 인생 망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우린 그렇게 짧게 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찰하십니다. 이걸 통시적으로 본다라고 하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서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검은 점이 찍혔더라도 앞으로 이 점 위에 무수하게 많은 새로운 점들이 찍혀 나갈 것이고 그래서 밝고 화려한 점들이 덧입혀지면서 오늘의 검은 점마저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예술가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점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17살의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형들이 처음에는 요셉을 죽일 생각이었으나 어떻게 죽이겠어요? 차마 죽이지 못하니까 그때 마침 무역 상인이 지나갈 때 은 20개 받고 팔아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낙타에 물건을 싣고 이집트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형들은 무역 상인들에게 이 동생을 팔아버리고 다시는 안 볼 거라고 생각했겠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세상에 기후재난이 발생해서 아프리카와 중동 일대에 거대한 식량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도 다 굶주리고 있었는데 이집트에는 식량이 있다라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려고 먼 길을 걸어 이집트까지 왔고 이 나라의 실권자인 국무총리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그 수십 년 전에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동생이었다는 거죠.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동생의 복수가 무서웠고 곡식을 주지 않을까봐 무서웠고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 다 굶어 죽을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때 요셉이 오직 믿음으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을 형들에게 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요셉의 신앙 고백에는 두 개의 관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겼습니다. 형들이 어린 동생인 나를 미워하고 때리고 감금했다가 은 20개로 노예로 팔아넘긴 건 차갑고 잔인한 범죄 행위입니다. 형들은 범죄자고 나는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억울한 내가 범죄자인 형들에게 복수하는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목적을 주시고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나를 이곳으로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목적과 사명이 뭡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천하의 생명을 살리는 것.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로서 거대한 식량 창고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대풍년의 시기에 잉여 생산된 곡식들을 창고에 가득 채워서 앞으로 다가올 7년의 대흉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후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이집트에만 곡식이 있었던 거죠. 대흉년이 시작되자 요셉이 이 곡식을 풀어 천하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라고 하신 생명에는 특별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과 그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참혹한 고난을 허락했던 이유는 훗날 온 땅에 불어닥칠 7년의 대기근 속에서 언약의 백성인 야곱의 가문에 속해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서 살아남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요셉이 처음부터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고 알았겠어요? 몰랐겠죠. 요셉도 처음에는 억울하고 눈물 나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죽고 싶다. 그게 내 소원이다 했던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모든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눈여겨봤다가 그에게 자기 집안일을 다 맡겼습니다. 노예 중에 우두머리가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작은 성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고 신앙의 사람 요셉이 그 유혹을 거절하자 이 아내가 앙심을 품고 요셉이 자기를 범하려 침실에 침입했다 누명을 씌워 감옥에 쳐넣게 만듭니다. 감옥에서 절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노예보다 더 깊은 어두움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감옥 안에서도 올바르고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을 눈여겨봤고 왕의 신하들이 감옥에 들어오면 특별히 요셉에게 그들을 돌보는 일을 맡겼습니다. 어느 날 파라오의 시종장들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술 담당 시종장이고 또 한 사람은 빵 담당 시종장이었어요. 요셉이 이들을 돌보다가 이들이 말하는 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요셉이 깊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받아서 두 사람의 꿈에 대한 해몽을 해줍니다. 요셉의 꿈풀이대로 빵 시종장은 3일 만에 처형됐고 술 시종장은 복권되어 파라오 곁으로 돌아갑니다. 요셉이 언제부터 꿈풀이를 잘하게 됐을까요? 감옥에서입니다. 감옥의 깊고 깊은 어둠 속에서 요셉이 기도와 묵상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면서 이런 일이 가능해진 거죠. 다시 2년이 흘렀어요. 파라오가 7년 대흉년과 7년 대풍년의 이 꿈을 꾸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꿈을 풀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파라오 곁에 있던 술 시종장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만났던 요셉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왕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파라오가 요셉을 불렀고 감옥에서 풀려나온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섰습니다. 파라오가 내 꿈을 해몽할 수 있느냐 물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1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알 수 있죠. 요셉이 꿈 해몽 능력을 자기 능력으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어지니까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꿈 얘기를 했고 요셉이 깊이 기도하고 많이 묵상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17살 노예로 팔렸던 소년이 30살 청년이 될 때까지 그가 인생에서 경험한 게 뭐예요? 노예살이와 감옥살이입니다. 배신과 실패와 억울한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가 자기 앞에 서 있는 청년을 보니 이 청년은 지혜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힘을 주고 권력을 주면 그 힘으로 온 세상을 구원할 만한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워서 앞으로 닥쳐올 기후재난의 위기를 대비하게 했던 거죠. 요셉의 삶은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7살 요셉이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의 인생에 시커먼 점이 찍혔죠. 은 20개로 팔릴 때도 검은 점이 또 찍혔고 모함받아 억울한 감옥살이를 시작했을 때도 검은 점이 팍팍팍 찍혔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은 억울함의 연속이고 한과 상처로 가득한 파멸의 역사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에 마냥 검은 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의 검은 점들 위에 빛나고 아름다운 점들이 찍혀 나가는 걸 봤다는 거죠. 요셉이 팔린 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노예살이와 옥살이는 요셉을 큰 인물로 키워내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어두운 인생 속에 밝고 빛나는 점들을 찍고 또 찍어서 마침내 요셉을 세상 천지의 생명을 살려내는 구원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작품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자기의 어두운 과거와 화해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4절입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아멘. 요셉이 내가 형들이 팔아넘긴 그 동생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형들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땡땡 얼어붙었습니다. 입도 못 열었어요. 요셉이 복수하려 들리면 자기들은 이 자리에서 단칼에 죽겠죠. 그러면 고향의 어린 자녀들은 다 굶어 죽겠죠. 무슨 말로 이 자리를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노력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가까이 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슈입니다. 가슈. 근데 이 말은 명령이에요. 명령. 이리 와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슈에 나를 붙여 말합니다. 가슈나라고 말합니다. 나는 부디 제발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슈나는 명령이 아니라 부탁의 말이에요. 부디 가까이 오소서. 제발 가까이 오소서.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죄책감과 공포심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가까이 오라고 초청합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거리감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좁히자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지워버리자고 말하는 거예요. 가슈나는 단순히 공간적인 이동만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용서와 사랑의 강렬한 초대인 것입니다. 형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 속에 어린 동생 베냐민도 있었어요. 요셉이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웁니다. 베냐민도 형의 목을 안고 웁니다. 그 모습을 보고 형제들이 다 같이 웁니다. 후회의 눈물이었고 반성의 눈물이었고 용서의 눈물이었고 기쁨의 눈물이었고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14절과 15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오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아멘.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이들이 흘린 눈물은 복수의 눈물도 아니고 악어와 악어새처럼 거짓 눈물도 아니고 서로의 앙금을 씻어내주는 구속적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을 타고 미움과 원망이 빠져나갔죠. 복수심이 사라졌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켜켜이 쌓여있던 한과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이게 거룩한 치유와 씻김의 역사인 거죠. 우리 가슴에도 우리 속에도 이런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에게 버림받으셨고 은 몇 개에 팔려 죄인의 하나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건 고난과 죽음의 현장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두려워 입도 열지 못하던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오늘 요셉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슈나,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 오십시오. 내 곁에서 쉼을 누리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그 어떤 절망도 고통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은 부활을 경험하듯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큰 그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피와 눈물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울어본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예수의 피와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피와 눈물을 물감처럼 찍어서 어둠의 점들 위에
새 그림을 그려 넣으실 수 있습니다. 깨진 관계 위에 예수의 눈물을 부으십시오. 실패의 자리에 예수의 은혜를 덧칠하십시오. 상처와 고통의 점들 위에 십자가의 피로 새로운 점들을 찍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세요. 이런 시간이 쌓이고 쌓였을 때 우린 드디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탄소 덩어리에서 숯이 나오기도 하고 다이아몬드가 나오기도 하죠. 똑같은 탄소 덩어리인데 숯은 검은색에 시커멓게 묻고 잘 바스러지죠.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찬란하게 빛나고 투명하고 영롱하고 단단해서 부서지지도 않고 손에 묻어나지도 않아요. 똑같은 탄소 덩어리인데 어디서 이런 차이가 생겨난 겁니까? 바로 압력입니다. 탄소 덩어리가 지하 깊은 곳에서 거대한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압력과 아픔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있는 거룩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5장에 나타난 요셉의 삶을 통해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았습니다. 고난의 해석을 바꾸십시오. 인간의 눈의 해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새롭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것은 사람의 악함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우린 나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이들을 향해 한과 앙금을 붓는 게 아니라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깨어진 삶을 변화시켜 영광스러운 명품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사명자가 되어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겪는 아픔은 헛된 아픔이 아닙니다.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병을 통과한 사람은 지금 병상에서 신음하는 이웃의 손을 잡아주고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치유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와 물질의 밑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은 물질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해서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손을 놓아본 적이 없으십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있을 때에도, 노예로 끌려갔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는 어두운 터널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삶의 스케치북을 펼쳐보면 하나님 거기에 완벽한 걸작을 그리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어둠을 뚫고 일어서는 거룩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뒤에서 역사하시며 위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과 세상의 파도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명자로 파송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상처와 어두운 점들 위에 용서와 사랑의 점들을 덧칠해 주셔서 세상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찬란한 복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뜨거운 신앙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거룩한 예물이 곳곳으로 흘러넘쳐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말씀 붙잡고 모든 어두운 점들 위에 하나님이 덧칠해 주시는 아름다운 점들을 발견하며 큰 그림의 역사 속으로 파송받은 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